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주 한 분 향한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우리가 6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오늘 여는 찬양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들어보고 불렀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꽉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수원성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 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우리 함께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했던 부분들 잠깐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았습니까? 네,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능력, 지위, 스펙? 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특별히 요즘에 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상호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 태도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것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태도가 인간관계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는요, 비단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속속들이 녹아져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써 있죠. 아빠, 그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때 이거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도 그랬니? 아빠가 약속했었구나. 그랬었지? 그래 가자. 라고 하면서 따라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어디였어요? 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네,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 네, 아시다시피 제 몸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태도가 이렇게 행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지 아니면 겸손한 척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7번까지도. 성경의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부분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대감이 없이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실컷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을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에이,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려고요, 취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이를 위해서 청년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질문해요. 거기 면접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어떻게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모르죠. 운이 따라야죠 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에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운이 따라야죠 뭐. 운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때에도 기대하는 말, 소망 중에 거하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즉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후의 응답은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 것이냐,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와 이어지는 조금 더
세부적인 기도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병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많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차바오트, 지난주에 살펴봤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편 103편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세 가지의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은 첫 번째 선포하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영적인 치유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그분께 나왔을 때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이 기록하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또 이어서 이 마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한 결과적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언의 성취,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인간이 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실 이 모든 인류의 죄, 인류의 어떤 연약함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에게 이미 질병을 이기는 승리를 부분적으로나마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 인류의 모든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아팠다가 치유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온전하여짐, 치유되어짐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치유사역이 계속되고 있죠. 치유대학원이라는 그런 과목도 있을 정도로 치유사역이 있는데요. 사실 치유사역에 관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이 존재했습니다. 양극단. 그러니까 이게 잘 조화되면 좋은데 이게 좀 양극단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믿음 만능주의였습니다. 믿음 만능주의. 이 믿음 만능주의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접한 뉴스 기사인데요. 어떤 목회자가 4명의 자녀가 감기 걸렸는데 이 병원을 찾아서 약을 지어 먹였어요. 처음엔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였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병이 잘 안 나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약을 좀 처방 받아서 고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달 동안 잔기침이 계속 되는 거예요. 기침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병원에서 대학병원 가서 폐기능 검사를 좀 받아봐라라고 하니까 심장이 덜컥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학병원, 큰 병원 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철렁했어요. 그래서 가서 폐기능 검사도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와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이렇게 받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별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일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약 먹으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또 갔어요.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다른 검진을 받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게 선생님 제가 이 장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 장기침이 지금 한 석 달, 넉 달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더니 축농증 같다고. 축농증이어서 이 코가 이렇게 농이 이렇게 목 뒤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목젖이 건조해지고 여기를 건드려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축농증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 약을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기침이 없어졌어요. 장기침이 없어졌어요. 네,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이 병이 낫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약을 안 먹인 거예요. 결국 10살짜리 딸, 5살, 3살짜리 아들 둘까지 죽었고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그냥 집 안에 10일 이상 방치했던 그런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 만능주의식 신앙을 가진 분은 기도했는데 혹시 낫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대방의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요.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심지어 유두고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창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던 유두고도 살렸던 그런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정작 자신의 몸에 있던 가시와 같은 질병은 평생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이 안질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이 간질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많이 기도했음에도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게 안 고쳐진 걸까요? 능력이 없어서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 완전히 낫지 못했던 것, 그것은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것, 병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지만 잘 낫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위로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참해, 때가 참해, 또는 그 나의 약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양극단, 다른 한극단은 어떤 거냐면 은사 중단주의라는 거예요. 은사 중단주의. 이 주의는 과거의 은사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지만, 은사주의는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이미 끝났다.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은사는 완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은사 중단주의. 대표적으로 이 장신대 교수님 중에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신약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예전 아이돌 그룹 중에 핑클의 성유리 씨의 아버지가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독일 전통신학을 공부했던 분이셔서 신약학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사도 시대에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특히 이 방언에 대해서는 1세기에 다 사라지고 지금 21세기에 하는 방언들은 다 가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신학교에서 열린 사경회에 갔다가 본인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분이 변화되셨는데, 그전에는 냉철하게 지성적으로 이 학구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치셨던 분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 하시고 통성기도도 하시고 은혜로 가르치는 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중단되었다라고 가르쳤던 분이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그때는 잘못 가르쳤었다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입장을 우리가 취하면 좋을까요? 이 남미 출신의 치유 사역자인 이 파블로 데이로스 박사가 있는데요. 이는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이 한 대학원에서 이 육체의 치유에 관련된 이 토론을 했는데요. 그 주제가 만약에 지금 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픈 두통이 온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아스피린을 먹을 겁니까? 라는 주제로 한참을 토론을 했대요. 그 토론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론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아스피린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약을 먹고 나서 약이 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쉽죠? 믿음 없는 행동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플 때 개보린이 생각나죠?
개보린을 탁 쥐어 들고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약을 먹고 이 약이 잘 들어서 온전히 머리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약을 복용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사도 있게 하시고 약사도 있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의술과 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살펴본 이 치유사역의 양극단, 이 두 가지 극단은 모두 잘못된 방법이고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지만 이 의술과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와 의학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원리와 이 근거를 성경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치유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다음에 4가지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3가지 사역, 3중 사역 뭐였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일, 이 3중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해야 교회가 주님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고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교회는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 치유 사역의 명령에도 순종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 이 아픈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병은요, 알릴수록 줄어듭니다. 병은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자랑할 거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병은 내가 아파, 날 위해 기도해줘, 같이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참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종종 경험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자다가 막 중이염이 막 심해서 귀가 막 아리고 아파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그때 막 밤 늦게여서 뭐 병원 가고 막 이런 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119 구급차 오는 거는 되게 큰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귀가 너무 아픈데 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국도 다 문을 닫아서 그때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제 귀에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셨는데 그냥 기도를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괜찮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볼거리라고 여러분 아세요? 볼거리? 그러니까 볼 한쪽이 이렇게 붓는 그런 병이에요. 아무튼 볼거리라는 걸 알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뜨겁게 막 열이 나고 막 볼거리를 이렇게 알았는데, 그때 이렇게 아프고 그날 이렇게 병원을
병원에 갔었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 양재 횃불 트리니티 횃불회관에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그때 이렇게 집회하는 중에 아픈 사람들은 거기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나았어요. 얼굴이 괜찮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경험했고요. 또 제 사역 중에 제가 사역하는 중에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말씀드렸죠. 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어깨 통증이 막 이렇게 있어서 그분 어깨에 이렇게 손 얹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어깨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분이 그 다음 날인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어깨가 괜찮아졌어요 라면서 팔을 돌리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 구역 식구였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가 아파요 그래서 그때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 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우리 현석이가 다 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랬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의 믿음으로 그렇게 낫게 된 거죠. 아무튼 왜 기도했을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 교회의 장로들, 아까 살펴본 이 야고보서 말씀에 교회의 장로들이란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과 조금 다른데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청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이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들. 교회는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은요, 사실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잘 활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잘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사용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앞서 이야기했던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병든 자를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있어요. 교회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알리세요. 구역장님에게 알리세요. 그렇게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성도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영적인 권위나 은사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특별히 저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치유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처럼 이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전선, 연결시켜주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치유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처럼 야고보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다? 맞아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까?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만졌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때때로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본인의 믿음이 없이도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도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한 경우를 드라마 바이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먼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 4사람이 메고 왔다가 예수님께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자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중풍병자와는 상관없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의 믿음을 의지해서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믿음을 의지해서 가니까 이 아이가 그때의 그 시간에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역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웃이나 가족의 식구나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랑 전화 통화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고백이 뭐였냐면 몸이 안 좋으세요. 그분의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이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사방이 막힌 것 같으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상황을 알고 내 마음의 번민을 알고 있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라기는 열심히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힘써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유의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인 치유 사역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본문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죄 문제에서의 자유, 이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병이 이 죄의 문제로 병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어떤 병은 정말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할 때도 있어요. 이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이게 없었으면 내가 너무 교만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조금 아팠을 때에 진짜 내가 이 손 하나 까딱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신경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치유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그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직면한 절실한 문제가 중풍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함으로써 먼저 그의 어떤 죄에서 자유케 됨을, 영적인 치유를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이웃이나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동시에 그의 심령의 질환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이나 이 지식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기에 병든 이웃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치유 사역의 어떤 성경적인 원리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4가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치유를 행하신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았고요. 세 번째는 어쩔 때 주님은 이때때로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주변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유의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인 치유 사역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단원을 마치면서 오늘의 중보기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다음에 기도의 단계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환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또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귓가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뭔가를 막 드러내고자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가끔은 영어로도 기도해요. Having a mercy. Oh Lord, having a mercy. 네,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으면 뭐 영어로 해도 되고 중국어로 해도 되고 일본어로 해도 되고 아무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치유에 관계된 은사를 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 영적인 권위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세 번째, 잠시 대화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질병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내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분과 기도하면 대화를 하면서 아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냥 우리 스스로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아. 절대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억누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치유의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랑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안찰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찰. 막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이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푸근하잖아요. 푸근상. 이런 푸근한 상인데 그때는 제가 나름 저도 날씬할 때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날씬한데 눈은 이렇게 쭉 찢어져서 굉장히 싸나워 보였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싸나웠고 그런데 막 등을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저 성이 나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냥 기도 받다가 막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살짝 손을 얹어도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얹고 기도해도 되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고 네, 본인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요즘 치유에 대한 말씀 중 가장 은혜 받고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잠언 4장 말씀인데요. 잠언 4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치료, 이 처방약이 처방전이 된다는 말씀인데, 잠언 4장 22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나의 말은 그들의 모든 육체의 약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육체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의 처방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얻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요,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70년 동안 사역을 하신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를 받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심장기형과 불치성 혈액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심장기형이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온 몸이 자주 마비되는 증상까지 나타나서 걷지도 못했고 17년을 침대에서만 보내고 그저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이 목사님의 삼촌이 침대에 놓고 간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다가 나름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잠언 4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이분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다가 그의 생각하는 바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율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17살 소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 심장이 정상으로 뛰지 않고 내 몸이 아직 마비 상태에 있고 이 불치의 혈액병으로 여전히 여기에 앓고 누워 있지만 나는 내가 치유를 받은 것으로 믿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심장기형병의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마비 증세가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불치의 혈액병이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심장이 건강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비가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혈액병이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일을 간증하는 전도자가 됐고요, 치유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처방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대로 이 하나님의 처방약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면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따라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했다고 정리하지 말고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주의해야 할 점 4가지, 6가지예요. 모든 질병을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고 간주하지 마세요. 네. 모든 질병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인 수단을 정지하거나 금하지 마세요. 왜요? 의사도 하나님이 맡겼고요. 약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사 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믿음, 아까 양극단 기억하시죠? 믿음만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치유됐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아직도 아픈데 막 그냥 혼자 옆에서 막 기도하고 이제 다 나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치유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치유됐다고 그냥 선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안 계신데 저희 한국 교회 한 2-3분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결과를 절대 과장하지 마세요. 치유 결과를 과장하지 마세요. 예전에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기도라는 책을 보면 제 중보기도팀 우리 운영위원들과 책 나눔을 하다가 8과까지밖에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긴 한데 그분이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평생의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한 2번, 3번 정도 기도응답, 우리가 인지할 정도의 기도응답을 받았을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울겨먹고 또 다른 어떤 극적인 것들을 과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자꾸만 나의 무언가를 더 넣어서 포장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과장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족한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누가 고쳐주셨어. 누가 기도해서 고쳐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치유의 사역,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인 줄로 믿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도학습 훈련에 임하기 전에 같이 보혈 찬송, 우리가 보혈 찬송을 같이 듣고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사역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이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빛.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함께 고백하며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높이 받으시옵소서. 이 보이는 능력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영혼의 즐거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여 참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이어서 기도학습 훈련입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병든 성도들 위해서, 그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이 눌림들을 위한 선포 기도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갑시다. 또 오늘 같이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온 가치관들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기도 제목,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 단체 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 앞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들 건강, 아프신 분들이 요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카톡방에도 그 아프신 환우들 기도 내용 있잖아요.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진로와 시험과 진학과 또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자녀에게 먼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손을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줄 하나님 깨끗이 나은 것을 속에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 생긴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과 모든 독들을 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과거의 그 모든 상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왜곡된 생각과 hành 죄책감, 수치, 분노, 거절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의 독들이 주님의 발 앞에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통함과 억울함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치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하노니 이 모든 모습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녀들을 속이고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슬픔, 우울, 불면증, 가위 눌림, 짓눌림, 환청, 환신을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생각을 붙잡고 묶고 있는 미혹의 영, 혼미의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들,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와 각 성도,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목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자녀의 세포, 조직, 뼈, 혈관, 신경, 호르몬, 근육, 인대가 온전케 될지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척추의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각과 들어있는 질병은 사라지고 통증들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긋나고 손상된 디스크들은 예수 이름으로 원위치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암들, 대장암, 췌장암, 뇌암, 폐암, 위암, 간암, 근육암, 피부암, 갑상선, 백혈, 더러운 종양들과 암병들은 예수의 보혈로 능력으로 파괴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성인병과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부정맥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 시력장애 분명히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되어 보이고 귀가 열려 들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자녀가 치유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를 받는 주의 자녀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 나을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각종 강박증, 음란의 영역 예수 이름으로 파괴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 자녀들의 생명을 주님을 선포하며 떠나가고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영, 혼, 육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선포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를 위하여서 특별히 아픈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적인 은혜들을 잘 누리며 잘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묶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그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권능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히 온전케 하여 주심을 다 함께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우리의 중보기도 학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